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세퀘이아 국립공원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 국립공원은 세퀘이아라는 아주 오래된 나무들이 서식하고 그 나무를 보호하는 국립공원입니다. 이 나무는 굉장히 높게 자랍니다. 적어도 100m 이상, 그리고 가장 키가 큰 나무는 137m나 되는, 그리고 그 둘레는 무려 10m가 되는 어마어마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높은 나무라면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뿌리채 뽑히고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큰 나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곳에는 그렇게 높은 키가 큰 나무들이 자라는데도 불구하고 강풍에 전혀 나무들이 뿌리채 뽑혀 넘어지는 일들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를 한 끝에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서로 나무들이 뿌리를 뒤엉켜서 그렇게 하나의 나무처럼 자라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협력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설교했던 내용이 마음을 같이하여 한 동역자가 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한 달 우리 교회가 함께 목표하고 함께 방향으로 삼을 것을 무엇인가 고민할 때 동일한 주제가 떠올랐습니다. 9월 한 달 우리 모두가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고민하고 어떤 일이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협력하는 그런 한 달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다 읽어봤지요. 마치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금도끼, 은도끼, 가난한 나무꾼이 도끼를 빌려다가 나무를 패는데 그만 그 도끼가 연못에 빠졌고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그때 산신령이 나타나서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은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쇠도끼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엘리사의 제자들이 집이 너무 좁다. 그래서 요단에 가서 새로운 큰 집을 짓자라고 선지자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들의 제안에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그 제자들이 스승님 같이 갑시다 라고 또 권유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함께 요단으로 갑니다. 요단에 도착한 제자들이 열심히 나무를 패고 있는데 그만 도끼가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도끼는 빌려온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엘리사와 그 제자들은 굉장히 가난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때 6절을 보면 엘리사가 묻습니다. 그 도끼가 어디에 빠졌는가? 제자들이 어느 곳이라고 지목을 합니다. 그때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그 도끼가 쇠도끼가 떠올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엘리야와 엘리사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의 가장 큰 특징, 기적이나 능력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비슷합니다. 전했던 메시지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가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엘리야는 혼자 사역하는 것을 사역의 원칙으로 삼았던 사람이라면 엘리사는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는, 함께 사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특징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제자를 양육하는 그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절을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엘리사가 한 명의 제자, 두 명의 제자를 양육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은 사람들이 엘리사의 제자가 되려고 몰려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제자들이 무엇을 느끼냐면 이제 집이 너무 협소하다고, 집이 너무 좁다라고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엘리사는 정말 제자를 양육하는 그 사역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요, 엘리사가 제자들을 양육하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또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사역하지 않았다면 과연 제자들의 숫자가 늘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제자를 양육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사역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관심과 노력과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결과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제자를 양육하는 일들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의 경우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자로 삼고 양육했죠. 바울은 디모데를, 그리고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삼고 그들을 양육하는 것들을 우리는 압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역시 제자 훈련을, 제자 양육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도 우리는 압니다. 만약에 제자 양육이라는 것이 없었다면 어쩌면 오늘날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존재하고 기독교가 정말 많이 부흥하게 된 그 중심에는 결국 제자 양육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게 맡겨진 그 직분에 걸맞는 사역도 열심히 잘해야 합니다. 열심히 섬기는 일이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결코 놓치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제자를 양육하는 일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은 부모로서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모된 모든 성도에게 가장 기대하고 가장 바라고 있는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자녀들을 제자로 양육하는 일인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지, 내 자녀가 기도하고 있는지, 내 자녀가 성경을 읽고 있는지, 신앙에 궁금한 점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늘 점검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 일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신앙의 후배들을 양육하는 일들, 교회 안에 있는 어린이와 학생과 청년들, 그들을 제자로 양육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신앙의 후배들을 양육하는 일들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내 자신이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제자 양육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누구에게나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요단에 가서 새로운 큰 집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함께 갑시다. 스승님, 같이 가십시다. 라고 스승에게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제자들이 늘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 양육을 할 때 그게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경험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제자 양육에 실패하는 이유는 내가 누군가에게 함께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엘리사가 만약에 제자들 입장에서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되지 못했다면 과연 요단에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제자를 양육한다라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많이 알고 잘 가르쳐야 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죠.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제자를 양육하는 일들, 그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그 사람이 함께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늘 함께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같이 있으면 괜히 부담스럽고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고, 그게 만약에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잘 가르칠 수 있어도 제자를 양육하는 그 일을 해내기는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부모로서,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신앙의 선배로서 항상 누군가가 같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항상 이해해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따뜻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항상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제자 양육이라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엘리사는 왜 제자 양육을 중요한 사역으로 여겼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엘리사가 섬기고 있는 이 나라의 형편이, 영적인 형편이 대단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엘리사가 사역했을 때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람 왕이었습니다. 이 여호람 왕은 누구냐면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합이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이방 선지자들을 온 땅에 데리고 왔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들었던, 여러분 그거 기억나십니까? 이방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영적인 대결을 벌였다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온 나라가 우상에 무너져버린 나라입니다. 영적으로 암흑기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엘리사는 그걸 알고 있던 겁니다. 나라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도 어려운 겁니다. 자기 혼자 감당하기에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많은 제자들을 양육해서 이 나라의 영적인 어두움을 깨트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결국 제자를 양육하는 그 일 말고는 나라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 거라고 확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사는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는 깨닫고 있는 그런 일로 인해서 제자들을 양육하는 일에 힘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아도 정말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엘리사는 제자들과 함께 요단에 갔습니다. 그리고 집을 짓기 위해 나무를 베었습니다. 그때 도끼를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빠뜨린 장소를 엘리사에게 알려줬고, 그리고 엘리사는 나무를 그곳에 던져서 그 도끼를 띄웠습니다. 이거는 정말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냐고 묻는다면 사실은 누구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가? 결국은 협력이 그 기적을 만드는 겁니다. 어디에 빠졌다고 이야기하고 그곳에 나뭇가지를 던졌고 그것을 건져내는 그 엘리사와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그 협력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협력하는 그곳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결국 아말렉을 이기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도 다 무엇이 만든 기적입니까? 협력이 만든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긴 기적입니다. 이것 역시도 협력이 만든 기적인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오고 예수님은 그 작은 도시락을 축사하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떼어서 나누어 주었죠.
이것도 역시 협력이 만든 놀라운 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사건도 보십시오. 친구들이 들것에 매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고 지붕을 뜯고 밧줄로 달아 그 중풍병자를 내리고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놓치면 안 되는 것은 결국 그들이 협력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도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재산을 팔아 그것을 교회 앞에 바쳤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먹을 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꾼들을 세운 거죠. 이 모든 것들도 결국에는 협력이 만들어낸 결과물들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협력을 강조하는 그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전도서 4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져 이끌어질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것도 역시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구절 아닙니까? 마태복음 18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지게 하리라. 두 사람이 합력해서 기도하면 이루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함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역시 바울도 권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함께 협력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협력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 본인 스스로도 협력 가운데 일하십니다. 예를 들면 구원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고 작정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성취된 구원을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적용하시고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듯이 구원이라는 하나의 주제만 보아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협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고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과 협력하는 자들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이 기적은 협력이 만들어낸 기적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엘리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제자 양육이라고 말했고, 또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이 기적도 결국은 협력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 가만히 보면 제자를 양육하는 것과 이 기적이 일어난 사건들에는 공통적인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결국은 협력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제자를 양육하는 것은 제자들과 협력해서 나라를 바르게 세우겠다라는 거고, 이 기적이 일어났던 그 사건의 중심에도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협력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주목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협력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은혜와 기적을 일으키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협력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유기적인 연합체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협력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협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협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협력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을 것이고 그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9월 한 달, 특별히 9월은 우리 교회가 다시금 전도를 새롭게 시작하고 또 새로운 사역들을 시작하는 달 아닙니까? 이 9월 한 달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협력하는 일들일 것입니다. 물론 협력이라는 것 자체는 쉬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 모두는 생각이 다르거든요. 생각이 다르고 또 경험한 바가 다르고 내 생활의 형편도 모두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력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협력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힘써서 협력하는 그 한 달이 되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끝으로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 9월 한 달 목표할 것들은 협력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서로 협력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 가지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가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운명 공동체. 여러분, 엘리사와 제자들이 서로 협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도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한 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언제 느낍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굉장히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 가족이 한 명 오고 한 가정이 오면 교회 분위기가 바뀝니다. 교회가 밝아지고 교회가 갑자기 뭔가 힘이 생긴 것처럼 금방 느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 가정이 안 나오고 한 사람이 안 나오면 우리 모두는 너무 쉽게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한 몸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협력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 우리는 한 운명 공동체라는 거, 그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뭐 재정적으로, 건물적으로 대단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교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로 묶여진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와 내용은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이라는 이 운명 공동체라는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많이 생겨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내가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협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협력하기 위해서는 기다림이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기다림. 여러분에게 문제를 하나 내봅시다. 1시간에 2km를 걷는 사람이 있고 1시간에 4km를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걷는다면 1시간에 몇 킬로를 걸을까요? 다시 한번 문제를 냅니다. 1시간에 2km를 걸을 수 있는 사람과 1시간에 4km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같이 걷는다면 과연 몇 킬로를 걸을 수 있을까요? 2km밖에 못 걷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1시간에 2km밖에 못 걷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1시간에 4km를 걸을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발걸음에 보폭을 맞춰줘야 되죠.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1시간에 4km를 걸을 수 있어서 그냥 후딱 끌고 가버리면 제대로 된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은 기다려주는 것 말고는 사실은 답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협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협력하고 무엇인가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나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다려주지 않으면 결코 어떤 일이든 잘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것도 기다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기도의 자리로 오게 만드는 것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다리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기다려 줄 알아야 합니다. 가끔씩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2인 삼각경기라고. 여러분 옛날에 운동회 같은 거 하면 두 사람이 발을 하나씩 묶어가지고 뛰어서 달려가는, 결승점까지 달려가는 그런 거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엄청 잘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약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달릴 수 있는 사람이 그 약한 사람에게 모든 걸 맞춰줘야 합니다. 그거 맞춰주지 않으면 결승점에 도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못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자신의 속도에 맞추라고 한다면 사실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그 누구도 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기다리는 마음,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니고는 우리는 결코 협력이라는 관계를 이어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는 기다림이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기다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지 않습니까? 끝으로 자기를 부인해야지만 협력이 이루어집니다.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같이 갑니다. 도끼가 빠졌을 때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말 아닙니까? 빠진 도끼는 쇠도끼입니다. 어떻게 쇠가 나무 위에 떠오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제자는 엘리사의 말대로 따라줍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 속에는 자기 부인이 있는 거죠. 같이 갑시다 할 때 스승은 같이 가주고, 나뭇가지를 던져라 할 때는 상식에 맞지 않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들, 이런 자기 부인의 모습이 아니고는 우리는 결코 협력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협력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것들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협력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을 부인하지 못하고 하는 이런 자기 부인이 없는 자리에서는 결코 협력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협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협력하는 그 자리에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협력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운명 공동체임을 알고, 그리고 오래 기다려주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으로 서로 협력하는 일을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한 달 예배드리는 일에 협력하시고, 기도하는 일에 협력하시고, 전도하는 일에 협력하시고, 교회 사역에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서 그 협력 가운데 은혜와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9월 한 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